우리가 다 알듯이 모세는 애굽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 아는 대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끌어 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장에서 봤듯이 또는 이제 2장 그 앞부분 11절에서 본 것처럼 모세가 이제 애굽의 궁정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10절과 11절 사이에는 우리 절로는 뭐 간격 없이 이어지지만 세월은 40년이 흐른 겁니다. 10절에서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라. 그리고 40년 세월이 흘러 이제 모세가 장성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장성했다는 말은 40년 세월이 지난 작년에 이른 사람을 가리켜서 장성했다 말이 좀 어울리지가 않죠. 이게 크게 성장했다 이런 말은 그가 과연 인생의 중년까지는 아니지만 40에 이르는 나이가 되어졌고 거기에 걸맞는 지력과 체력과 또 리더십과 그 상당히 다른 사람에게 볼 때 참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라 굉장히 우리가 따를 만하다 이런 인품으로 사람이 크게 자랐다. 모세가 크게 자랐다. 이제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말 속에는 애굽의 왕자의 뭐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의 지위를 얻은 모세는 그에 걸맞는 기품을 갖고 40에 이른 나이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세가 그동안 애굽에서 40년 세월을 무탈하게 지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은 40년 동안 아니 히브리 애를 왜 애굽의 공주가 데려다가 양자 삼아서 우리 애굽의 모든 걸 다 가르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주변에서 저는 히브리다 이게 애굽 사람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공주의 보호 아래 있지만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여러 가지 무엇을 향한 이렇게 눌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장성했다는 말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이 40년 세월 동안 모세를 애굽의 궁정에서 어떻게 지켰는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된 왕자인 모세가 결국은 이제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11절에 본 것처럼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나갔을까?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친 것을 본지라.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좌우를 살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를 쳐 죽이는 일을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모세가 자기의 형제들에게 나갔다. 이 단어를 모세가 이걸 이제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라고 이제 우리가 믿는데 그럼 출애굽을 쓴 게 자기 얘기를 좀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자기 형제에게 나갔다. 형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때쯤에 비록 애굽 궁정에서 40년을 살았지만 또 다른 한 측면의 하나님의 보호 손길이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단어 하나로 장성한 후 한 번은 그의 형제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이 말 두 단어 속에 장성했단 말 속에 의젓하고 늠름하게 컸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길을 사로잡을 만큼 크게 성장했다.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자기 형제에게란 말 속에는 모세의 외적인 풍모와 능력 말고 그 내면 안에 있는 마음이 애굽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에게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에게 나갔다. 내 형제가 애굽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애굽에는 이방인이요 나의 형제는 바로 저들이다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일체감을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형제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입양하여 그곳에서 높은 지체의 가문에 들어갔다가
자기의 본래 출신이 천하다 싶어 저들과 내가 상관없다고 하여 족보를 끊거나 혈통의 관계성을 끊거나 애써 모든 사를 부인하는 자와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모세는 스스로 이 마음속에 계속 자기의 정체성을 애굽에 두지 않고 이들과 같이 두었던 겁니다. 그 형제들에 대한 마음에 있으니까 결국 나가게 돼서 한 번은 시찰하게 됩니다. 봤는데 히브리 사람 자기 한 형제가 고되게 노동을 봐요.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큰 성을 국고성을 짓게끔 막 이제 바로가 했으니까 그런 고된 노역. 뭐 옛날에 그 큰 성 짓고 이런 건물 짓는 게 뭐 10년에 끝나나요? 2년, 3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십 년에 걸쳐 하니까 모세 때에 태어났을 때 시작한 건축물은 아직도 진행 중인 건축물일 수 있죠. 계속된 고된 노동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을 보더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치는 것, 곧 자기 형제 치는 걸 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란 객관적 표현에서 내 형제 쳤다라는 이제 이 표현의 이거는 이 모세의 마음 속에 격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억울하게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아마도 여기서 히브리 사람을 친 애굽 사람은 감독관쯤 될는지 몰라요. 그 자가 이렇게 심하게 다스림을 보더니 막 격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좌우를 살펴 사람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데까지 행동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세에 대한 설명을 형제에 대한 히브리 민족에 대한 자기 일체성 그거로 설명할 수 있을까? 모세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걸 설명할 때 지금 이와 같은 추측과 이런 설명은 이 자체 본문과 가지는 조금 너무 이렇게 해석을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되면 이때쯤에 모세에 대하여 설명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기 아주 특별한 표현으로 모세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했다. 이 같은 표현이 나오는 거죠. 모세가 장성했는데 지금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에 넉넉한 사람으로 장성했다. 그러니까 과연 바로의 공주의 아들답다라는 만큼 기품 있게 컸다는 거죠. 애굽의 기준에 비추어 바로의 공주의 아들 곧 왕자다운 기품을 가지고 장성했다는 것을 암시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칭함받고 존경받고 칭송받는 건 내 마음이 참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그의 선택, 그가 사랑하고 마음에 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백성, 자기 형제야. 이게 자기 형제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비교해줘서 이 모세의 심령 속에 훨씬 강렬한 자기 백성과의 일체감을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이 전체 설명을 2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으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믿음의 내용이 23절에 모세가 났을 때 부모가 왕의 명령을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믿음. 요셉이 22절 22절 읽어보죠. 21절과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에게 축복하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여기다 말한 믿음으로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을 놓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있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요. 믿음의 내용은 약속된 언약입니다. 그 약속된 언약을 믿는 야곱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가운데 했고 그 야곱 자신이 자기의 장사를 가나안 땅에 묻도록 했습니다. 22절에 그 똑같은 믿음으로 같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묻던 요셉 또한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야 한다는 걸 말하고
그때에 자기 뼈를 위하여 곧 가나안 땅에 묻을 것을 명했습니다. 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라본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은 17절에 나오죠. 17절.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고 그 이삭을 드리고 네 자손 이삭을 말미암으라. 그 19절에 이삭을 능히 살리실 하나님의 전능함, 그 이삭이 훗날 그리스도까지 예표하는 과정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믿고 약속을 능히 행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언약의 신앙이 다 믿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내용의 실상을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라 되어 있어요. 천국 백성됨의 소망을 붙들고 땅에 있는 최고의 왕국이요 영광의 극치인 애굽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게 된 거죠.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 것을 다 예전의 귀하게 걸 다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모세가 왜 자기 형제라고 칭했던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느냐. 그 백성도 이 표현도 히브리 민족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애굽에 40년 동안 성장한 모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26절에 11장 26절에 이렇게 설명된 부분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래서 모세하고 사도 바울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래서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걸 다 팔아 밭에 감춘 보화를 샀다라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귀한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은 거죠. 모든 걸 다 거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크게 받다. 상 주시는 이름을 바라봤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내가 더욱더 기뻐하노라, 유익되게 여긴다라고 되어진 것과 똑같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너희의 하늘에서 너희 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큼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모세는 그걸 바라본 거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수모를 도리어 기뻐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는 상이 큼이라. 이 모세의 신앙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신앙과 같고 사도들이 같은 거예요. 결국은 이 교회 사서에 온 사람들의 모든 신앙이 다 같은 맥락이죠. 모세는 그 신앙 갖고 버틴 겁니다. 도대체 40년 동안 애굽에서 크면서도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굳건한 믿음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내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지금 와서 근 500년간 450년간 애굽에 종사하는 동안에 사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잊어버렸잖아요. 계속 노예 생활, 갖은 노역이 더해지고 있고 고통에서 울부짖지만 외면 않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같은 그분이 바로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일까 싶은 의심과 절망과 회의와 불신앙의 절정에 이를 만한 때까지 계속 어둠이 덮어가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준비된 모세는 마음에 그 어둠이 덮어져가는 그 가운데서 그 한 줄기 언약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합리적인 신앙을 떠난 거죠. 이게 합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죽은 하나님 같은 거고 잠자는 하나님이요, 아니면 약속을 어긴 하나님이요, 배반의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배반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까? 이 문제가 등장하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도 마땅히 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할 만한 상황인 거죠. 사람이 불신앙의 길을 선택할 때는 핑계를 찾습니다. 그 핑계는 충분한 자기 납득의 이유가 돼요. 자기식의 계산으로는. 이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저한테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얼마나 울부짖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시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여전히 이스라엘 양을 돌아보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돌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때가 있을 때까지 그 고난 속에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판단에 자기 계산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불신앙의 이유를 결론 내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배반했다.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거죠. 제가 하나님 버린 거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으면서 언약의 하나님은 이제 없다라고 결론 내려도 될 만큼 점점 어려운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켰잖아요. 그 모세의 마음속에 40년을 길러내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익혔으나 그 마음속에는 언약으로 충실한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애국 궁정의 눈에 보이는 그 학문과 군사력과 힘과 돈, 재화, 보화, 그 많은 쾌락의 그 기회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늘의 본향 앞에서는 쓰레기예요. 그렇게 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너무 높이나요? 사도행전 7장에 갔더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제 설교를 쭉 하죠. 이 설교 마치고 이제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던 이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5절. 23절에서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22절에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다 능하였습니다. 실력이 갖춰진 겁니다. 따라서 25절에 자기 손을 통해 내 백성, 나의 형제를 구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외적인 의미에서 모세는 힘을 갖춘 겁니다. 이제 그래서 자기가 한 형제를 먼저 괴롭힌 자를 탁 쳐 죽이면서 드디어 히브리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는 저 모세가 드디어 내려왔구나 해서 모세 중심의 세력을 이루어 바로에 저항하는 그런 노예 해방 전선의 큰 장군으로 자기를 서게 하고 나갈 것 같은 생각을 꾸는지도 몰라요. 모세는 어쨌건 자기 마음은 이 애굽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앞에서 구원해낼 정치적인 또는 실질적인 해방의 역사를 이룰 필요를 느끼고 있었고 그걸 자신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애굽을 위한 왕자가 아니요, 애굽을 위한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내 형제 히브리 사람을 위한 왕자였던 거죠. 그런 아이덴티티 일체성을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 뭐라고 말했냐면 25절에 자기 손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라는 사실을 이제 저들이 깨닫지 않을까라고 행동을 한 것인데 그 행동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큰 절망이죠. 왜냐하면 배척을 당한 겁니다. 누구에게서?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에게서 배척을 당합니다. 성공하지 못했죠.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제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거 보자 말리다가 네가 어제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라느냐라고 격분한 히브리 자기 형제가 모세를 고발하고 살인자로 고발하는 기회를 낳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전혀 기대와 다른 그러한 자기 형제들의 반응을 보게 된 거죠. 모세는 자기가 생각한 식대로의 하나님이 자기 손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할 거라는 생각과 기대를 버려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이죠.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집단이 하나의 형성되는 이 과정은 약속된 가나안 땅을 진군해 가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는 이때쯤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보이는 힘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애굽의 말, 그 군사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종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실력이었어요. 모세는 애굽에 40년 동안 익혔던 것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가는 새로운 영적 시련이요, 연단이요, 훈련이요, 그 모든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 그걸 사용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을 행하시면서 모세의 생명을 건지시고 40년 동안 애굽에서도 거의 길르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깊은 신앙을 주신 것, 이거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그 신앙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찌감치 유모로 모세의 어머니를 쓰게 하셨어요. 모세의 엄마는 얼마나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언약 사상을, 아브라함의 언약 사상을 일러줬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엄마 품에 들었던 여호와의 말씀이요, 우리 조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성장을 절대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커와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의 오늘의 신앙이 있는 거죠. 오늘의 신앙은 있으나 그 신앙을 가지고 부르심받은 소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훈련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읽었던 애굽의 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세는 이제 다시 배워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집어넣게 하신 거죠. 광야로 다시 모세를 집어넣는데 그 집어넣는 그 방식이 뭐였냐면 모세에게는 배척이었어요. 배척감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 자기 형제들로 인하여 눈물겹게 서럽게 배척당하여 갑자기 바로의 추격을 벗어나 생명을 얻고자 막 도망가했던 그러한 내어쫓김이 되어진 겁니다. 도대체 바로가 애굽의 왕자인 모세가 설사 죽였다 할지라도 그가 이렇게 바로의 목숨을 왜 취하려고까지 강렬하게 나섰을까? 이건 이제 성경학자들 생각할 때는 이 바로가 실제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모세와의 왕권적 경쟁, 또 이스라엘 궁정 안에서의 리더십의 파워, 이것들에 대한 견제 세력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기회를 잡아서 정적을 완전히 씨를 말리고 약하게 시킨 기회를 잡아서 이런 흠이 있을 때 바로는 무엇을 치료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애굽의 세속적 역사 속의 흠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하게끔 사용하시어 초점 어디 있냐면 모세를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 광야를 내몹니다. 즉 모세는 광야로 내어 쫓기면서 하나님을 원망할지 모르죠. 자기 신앙의 해석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당신의 백성을 내가 구원하려고 했는데 당신의 백성에서 내가 이렇게 배척당하고 내가 쫓깁니다. 이 광야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흔들고 막 울부짖을 수도 있으면 몰라요. 모세에게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복의 살기라는 사실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 시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의존을 배워가고 실제로 그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사울에게 내어 쫓기나 시편 23편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탈지라도 여호와의 지팡이가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을 겪어야 했던 것처럼 모세 또한 그 과정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더 생생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손길에 대한 실험적이면 경험적인 고백들이 필요해요. 그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머릿속으로 아는 하나님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자기 기대와 어긋난 현실의 펼쳐짐 속에서 부딪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고 나가는 그 걸음, 이 걸음이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전부 동화 속의 신앙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상 속의 신앙이며 없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자기가 허수아비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기 혼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신앙이 되어지죠. 모세는 배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는가. 자, 근데 모세가 가다가
우리 이제 16절, 15절 맨 끝에 보니까 미디안 땅에 머물며 미디안 땅으로 갔어요. 미디안 땅에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세와 같은 종족이라는 거예요. 셈족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은 애굽 종족에서 와서 같은 종족이 살고 있는 미디안 땅을 가게 된 거예요. 이 미디안이 이제 아브라함의 세 번째 부인 그두라가 있죠. 첫째는 사라요. 근데 처음인 하갈을 뒀다가 나중에 그두라하고 또 아브라함이 혼인하여 그두라 사에겐 아들을 넷이나 둡니다. 그 아들을 넷이나 두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 미디안은 요 미디안 땅 그 지역에서 후손을 번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멀리 보면 친척인 거죠. 그 셈족이라.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족이 되어집니다. 그 땅으로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돼서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우물을 발견한 것도 섭리요. 그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 지치고 아마 쓰러지고 다시 있고 헉하다 이렇게 갔을 거예요. 뭐 잘 여행 준비 갖춰서 간 게 아닐 테니까. 그러다가 우물 곁에 겨우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먹어 기운을 차리게 된 형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죠. 미디안 제사장이 있었어요. 미디안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죠. 다 이 사람들은. 미디안 제사장이 7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들이 이제 물 길러 온 거죠. 근데 우물이 굉장히 깊어요. 우리처럼 우물이 이렇게 한 두루마리 뜰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깊습니다. 건조한 땅에 우물을 판 것이기 때문에 물길을 찾기가 쉽지 않죠.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 큰 구유에 물을 채워서 양떼들에게 먹이는 일을 여인들이 했습니다. 주로 여인들이 했죠. 근데 이제 양떼를 몰고 다니고 푸른 초장에 풀을 먹이는 것은 이제 목동들이 했는데 밤낮으로 있으니 거칠고 그러니까 이 목동들도 이제 양의 물을 먹이려고 우물을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이 딱 만나게 되니까 순서를 기다려. 먼저 온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다 먹인 다음에 가면 자기들도 물을 길러 먹이면 되는데 이 목동들은 불황배들이라. 이 불안당한 것들이 이미 떠놓은 물 길기 힘드니까 떠놓은 이 딸들을 다 내쫓고 요 물을 뺏어서 자기 양떼를 먹이려고 이제 목자들이 그런 것이죠. 자, 이 상황 속에 여러분 모세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지쳐 있고 사실 그런데 모세가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목자를 다 물리쳐 버려요.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애국 사람도 한 번에 쳐 죽였다 하는 거 보니까 보통 이 무력을 싸움을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신체도 완건하고 그 문무가 모두 다 능통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 목자들을 탁 해가지고 다 내쫓아 버리고 그 딸들을 이제 보호하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때쯤에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 뭐 맨날 있는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되어지는 딸들이 이제 집에 오니까 아빠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오느냐. 그랬더니 이만저만 했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게 말 듣고 그럼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왜 두고 왔느냐. 안 데리고 온 거죠, 딸들이. 그래서 얻어 초청해서 이제 밥을 잘 먹고 이제 식대접을 잘 합니다. 근데 딸들이 재밌는 말을 해요. 어떤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 보였어요? 애굽 사람 보였다. 실제 애굽 사람이 아닌데 그 이제 아마 옷차림이 애굽의 왕자였으니까 옷차림이 아마도 애굽 사람 정도였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건 사실 일종의 소설로 따지면 복선 같은 거예요. 애굽 사람이었던 모세가 더 이상은 애굽 사람이 안 되는 변환의 단계 완전히 이게 이제 그러니까 머릿속부터 마음속까지 자기가 훈련받았던 모든 애굽의 기운과 이 태도에서 그 껍질 다 벗어버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새롭게 훈련받는 자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눈에 보이는 애굽 사람이 이제 바뀌어 나가는 과정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외모의 애굽 사람, 즉 버릴 것은 애굽 사람이었고 모세 이제 변화의 시기를 갖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와서 보니까 이제 밥도 잘 주고 좋은 거죠. 그래서 루엘 이 미디안 제사장이 그를 처음 음식을 대접하니까 모세가 21절에 좋아했어요.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래서 머물겠느냐 머물겠습니다. 머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 집에서 양을 쳐주고 일을 해주며 동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아
결혼해 살게 하고 아들을 낳으니 이제 게르솜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는 일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게르솜 이름 줬을 때 그 게르솜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성경에 풀이되어 있습니까?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말은 애굽이 본향이요 여기는 타국이라 나그네 됐다 이런 뜻일까요? 이 뜻보다 더 깊죠. 즉 애굽을 떠나 형제들에게도 배척받아 나는 갈 곳 없이 이곳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고 싶은 본향은 어딜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본향이지만 모세가 가고 싶은 본향은 내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내 동족에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그리며 애굽의 종살이라는 그 동족을 그리며 나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가나안 땅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까지 볼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나그네의 처지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그네 처지를 가르친 거죠. 이 땅에서 정처 없이 갖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자들이었고 어디에도 뿌리박고 농장민을 잊지 못하게 하셨어요. 계속 움직이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기 전까지는 농작물로 먹어 경작하여 세워 정착이 되는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돌아다니게 만드시는 거죠. 나그네 된 신분을 그들이 경험하고 광야 생활을 모세가 경험으로 훗날 히브리 백성을 탁 데리고 출애굽하여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지만 그 가운데 장엄한 대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모세의 광야 생활의 경험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의 배움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듯 하나님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서 그때그때 쓰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그네 된 자기의 신분에 대한 이해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야 될 하나의 신자로서의 훈련과 훗날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갈 구주로서 그 구원의 역할을 해야 될 역할로서의 훈련,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겁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길이 있다. 그죠? 우리도 광야길이 있습니다. 흥할 것 같으나 어렵고 때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살 길이 나오고 내가 강한 것 같으나 사실 약한 것이고 그리고 100세를 넘어서 할 것 같은데 80이요 79비를 못 넘기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슬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아픕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광야 생활 속에서 나그네 된 인생길인 줄 알고 주 앞에서 세상 것에 집착하여 거기에 사냐 죽냐 목매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살지만 물질이 나를 살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세상에 대한 우리가 기대가 있어요. 갖고 싶은 것들이 있고 또 누리고 싶은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어떤 것도 다 필요해요. 인생 중에 사는 동안에 필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귀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살지 말라 그런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있어야 산다는 건 애굽의 방식이에요. 애굽은 말이 있어야 군사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승부에 거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이 있어야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신다. 말이 뭐겠습니까? 떡으로 살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알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기쁨과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걸 알게 하신 겁니다. 모세가 그걸 배우지 못하면 모세가 히브리 백성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겠어요? 무엇을 인도하겠습니까? 모세에게 먼저 신앙을 가르친 것이요 우리에게도 이것을 보면서 똑같은 신앙길을 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한평 살면서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요 소망인 줄 아는 겁니다. 출구가 어딘지 모르는 광야길을 걷더라도 출구는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출구가 어딘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 출구가 언제 나타날 것이며 어딘지에 있는 줄 모르는 광야길이 할지라도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 광야길을 예수님이 함께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 나오고 수요일까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계속 위로 주시잖아요. 붙들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3일 동안 살고 또 3일 살고 또 3일 살고 또 3일 살고 이게 살면서 어느덧 60이 넘었네, 70이 됐네, 80이 됐네, 뭐 이러기도 하는 겁니다. 곧 갈 날이 가까웠네 이렇게 된 거죠. 참 인생을 살고 이제 뒤를 돌아보면 지금 우리 여기 이제 오신 분 가운데서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 분도 상당수가 계시지만 앞으로 살 날이 지금 산 날보다 짧은 분도 상당수가 계세요. 근데 이게 돌아보면 어떻게 살아왔나? 내 힘으로 산 건 없어요. 살아오는 생활 속에서 애쓰며 살아왔지만 그 모든 것들 내가 없는 데서 만든 것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살아왔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도 지나왔잖아요. 남은 세월도 그렇게 붙들려 사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너무 두려워할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한 약속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오늘 모세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치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